얼굴을 봐서입니다. 얼굴을 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죠. 개인적인 생각과 신념으로 목사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무슨 권력에 집착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이해관계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이나 모종을 잘 준비하고 잘 심는 건 당연하죠. 더불어서 내가 농사 짓는 그 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모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밭이나 노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밭이나 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대한 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나 모종을 가지고 있어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잘못하면 그 좋은 모종을 썩혀버리는 뭐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특히 설교자가 세상을 난 몰라, 세상을 모르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결코 이게 자랑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하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선교적 차원과 관점에서 정치도 잘 알아야 되고 세상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그 정치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잘 알고 정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 나름대로 경계하고 조심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다양한 이유들,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시간상 말씀드리지도 않고 오늘 주제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있고 나름 잘 파악해야 되고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어떤지도 잘 늘 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곳에 발을 담그거나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아주 미약하나마 극소량의 관여를 했어요. 끝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일이냐면 어떤 후보가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인사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교회들을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도 없고 그런 쪽으로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또 그걸 들어드릴 영향력도 없잖아요. 영향력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한 건 안 했다고 보면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살짝 관여를 했다고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심하고 경계하는 일,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목사로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일을 했던 이유, 조금이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서 마음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늘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있으니까 그 싫어하는 일을 했었던 이유는 그 후보를 제가 잘 알아서도 아니고 그 후보를 지지해서도 아니고 그것을 부탁한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분이 있고
저에게 평소에 잘 대해주고 했던 그 절친한 선배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선배 목사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한 것이지요. 세상은 종종 규범이나 원칙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규범을 지키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살아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원칙이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원칙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사이에 중간지대라는 게 반드시가 아니라 중간지대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빵집에 갔어요. 잠깐 빵을 고르려고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 빵을 고르는 사이에 내 아이가 진열되어 있는 다른 빵을 맨손으로 잡아서 살짝 찌그러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비싸요. 찌그러진 부위가 또 애매해. 이게 이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야 돼요, 말아도 돼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빵집 주인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빵을 사라고 해요? 아니면 괜찮다고 하고 폐기 처분해요? 아니면 남들 몰래 그 찌그러진 부위만 살짝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요? 자기가 먹을 수도 있군요. 예. 이게 명확히 정해진 규범은 없잖아요. 원칙이나 규칙,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찌그러진 부위와 상관없이 남의 손이 닿은 거잖아요. 이게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규범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양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주인이거나 뭐 내가 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살 수도 있는 거고, 양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심하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까 저 같으면 그거 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빵을 사든지 아니면 빵집 주인이라 판매를 했든지 또는 말았든지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단지 여러분이 정해놓은,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규범이나 가치관 때문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그날의 기분에 따라 또 다르고요. 기분이 좋고 여유가 있고 돈이 많으면 뭐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기분이 나쁘고 돈이 없고 하면 그냥 억지로 그냥 사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 눈 감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기분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평소 주인과 손님과의 친분 관계도 작용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손님인데 친해, 단골이야. 그러면 뭐 기쁜 마음으로, 기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양해가 되는 마음으로 뭐 괜찮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나름의 상술이 작용할 수도 있죠. 이번에 좀 한번 봐드리면 다음에 또 더 많이 팔아주실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상술이 작용할 수 있고, 어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그 가운데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규범이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규범이나 원칙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규범이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막 작동을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법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지나치게 법과 원칙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는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법과 원칙을 초월하는 것, 넘어서는 것. 그 법과 원칙을 초월하는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어땠어요? 30분 전, 1시간 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그 하나님께서 법과 원칙, 죄 있는 자, 내 앞에서 죄 있는 자는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와서 일하고 9시에 일하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일해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하루 일당을 받습니다. 주인이 정해놓은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항의하죠. 아니 똑같이 일한 게 아니고 나는 저 사람보다 12배나 일을 많이 했는데 똑같이 대접하는 건 그건 서운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급여라고 하는 것이 노동량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돼야 한다고 하는 나름의 원칙,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통하잖아요. 여러분이 시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연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일한 양에 따라서 받는 거,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고 쟤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어. 나는 누구나 내가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단 말이야.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의 규범이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난 쟤도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지. 12시간 일하면 남보다 더 많이 일하면 12데나리온 주겠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게 난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항변했더니 급여라고 하는 게 노동량에 따라서 주셔야지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야, 나 너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했잖아, 약속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머리로는 되셔야지. 머리로는 맞잖아요. 내가 한 데나리온 계약서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머리로는 당신 말도 맞아. 주인 말도 맞아. 근데 마음으로는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불공평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주인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시간 일한 사람은 나름대로 규칙과 규범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내가 착한 일 했는데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네가 나를 왜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두 가지 규범이 부딪혔어요. 노동자들의 규범과 그 주인의 원칙이 두 가지 가치관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논쟁하고 갈등할 때 사람들이 이 예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원망하고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우리 세상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아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게
문자적인 규범의 이 가치관에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하고 갈등하고 다투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게 선지자라기보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깨트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께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거나 파괴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법치주의자,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그 너머에 법과 원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왜 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은혜가 작동되는 겁니다. 와서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 사람 1시간 일했지만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만 받아. 이게 세상의 원칙이라면 하나님의 원칙은 1시간을 일했지만 저 사람은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법과 원칙을 무시하시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얽매이지도 마셔야 합니다. 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종교적 규례입니다. 기독교인은 이걸 먹으면 안 돼. 기독교인은 저걸 먹어야 돼. 이런 규칙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있거든요.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 그런 거 따지는 거 뭐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 정의, 바른 겁니다. 평강, 평안한 거예요. 희락,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놈의 죄송합니다. 막 율법 지키는 거 좋은데 율법 지키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막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정죄로 가득 차 있고 저 새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칙주의자, 율법주의자, 법치주의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은혜라고 여깁니까? 근데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법과 원칙에 지독하게 얽매여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지키면 좋습니다. 왜 지키는지를 알고 지켜야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우리가 오늘날 편의상,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인지 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인지 오늘날의 이스라엘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 분열 왕국에 있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구별해서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고조선이 원래 이름은 조선이지만 근대의 조선하고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고자를 우리가 임의로 붙여가지고 고조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분열 왕국도 우리가 임의로 북쪽에 있는 왕국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쪽에 있는 왕국을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편의상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보다도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가 훨씬 긴데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때로는 체제 경쟁을 할 때가 있고 갈등하고 다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협력하거나 비교적 사이가 좋게 지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다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에서요, 옆에 나라하고 아무리 동족이라도 옆에 나라하고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이가 좋다라고 할 땐 다 뭔가 이유가 있고 한 건데, 어쨌거나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다. 오늘 본문의 시절이 그런 때다. 그러니까 좀 사이가 원만하고 괜찮을 때, 좋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으니까 그 아들 장남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친구도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차남, 그러니까 손주가 아니라 차남인 아합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차남 여호람, 남유다의 왕은 이름이 좀 비슷한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합, 그 장남, 차남 이렇게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계속 왕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아합하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을 정도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인적인 친분이라기보다는 이게 대외적인 정치 외교의 한 방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철천지 원수면, 여러분 같으면 저기 북녘의 지도자의 딸을 며느리로 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거다. 자,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다스리시던 시절의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순진한 신앙인들은 신앙이 좋으면 세속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악한 왕이 다스리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수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합의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부강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바뀌고 차남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앙을 버렸어요. 바알 신앙을 버렸다고 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확 다 돌아선 건 아니지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신앙을 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합보다는 그 신앙이, 신앙적인 정서나 이런 것이 아버지 아합보다는 진일보했잖아요. 나라가 더 부강해졌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아버지가 죽고 장남을 이어서 차남이 왕이 됐는데 그 와중에 국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 국력의 약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버지 아합의 시절에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주변 국가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이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힘이 약해졌는데 누가 조공을 바칩니까? 힘이 세니까 조공을 바치지. 그만큼 국력이 약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호람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입장에서 이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치겠습니다. 안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더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안 할래? 뭐 이렇게 점점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호람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때를 보여줘야죠. 다른 나라들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려고 모압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이게 버겁단 말이에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지내던 남유다를 끌어들입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요. 모압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꾸려서 이제 모압으로 가야 되는데 모압으로 가려면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에돔은 그 당시 에돔 왕은 쉽게 말하면 섭정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예, 오늘날의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야 파병 좀 해줘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인 거죠. 에돔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같이 전쟁터에 힘을 합쳐서 모압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공격하기 위해서 행군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적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 그래서 모두 다 사막 골짜기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게 뭐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실 물이 없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만큼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상황이다 이런 뜻이. 이 신의 뜻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엄살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물이 떨어졌어? 보급해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모두가 몰살당해버리는, 그리고 몰살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라 잃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같은 문제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게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태도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11절입니다.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다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물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답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망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답이 안 보이지만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떠올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사밧은 나름 신앙이 여호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탁월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니까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현실 정치를 해야 되는 나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구나, 죽이는구나,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사밧은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께 답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 답이 있을 거야. 어쨌거나 그렇게 찾아낸 선지자, 근방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방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냈고 그 엘리사가
군영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딱 보니까, 부름을 받고 와서 보니까 군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엘리사 입장에서 자기 스승 누구예요? 엘리야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게 아합입니다. 개인적인 원한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적으로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보다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열정이 차고 넘쳤던 엘리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관계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아합이고,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 전반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엘리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찾아가라고. 왜 당신이 여기서 나를 찾냐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냐고. 꺼지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엘리사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물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길 거라고 하면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가 이길 거라고.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마음은 이렇지만, 마음에서는 눈에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준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얼굴을 봐서. 본문을 원어로 보면, 아까 다시 본문 뒤로 넘어가 보세요. 예. 아니. 예. 원어로 보면 그 앞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서라고 번역된 게 의역이고요. 원어로는 그게 또 얼굴입니다. 누구의 얼굴이겠어요? 여호람의 얼굴입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얼굴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의 얼굴은 향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보지도 않았다. 엘리사 앞에 두 명의 얼굴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내가 당신의 얼굴도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죠. 용서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줍니다. 그 이유가 아는 얼굴이 있어서, 아는 얼굴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친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나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엘리사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가 그 얼굴, 그 체면을 살려줄 만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 보아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도무지 너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해주고 도와준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 건물을
내가 성전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당신의 얼굴을 찾으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그 얼굴 앞에서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는 일이고 회복시키시는 일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이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나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 자신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나누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도 나누고 뭐 그런 거죠. 해야 됩니다. 요즘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병원 수의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도 있죠. 정치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각종 인맥을 만들어 둡니다. 저도 그렇게 인맥을 통해서 연결돼서 들어오니까 이게 거절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부탁을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편 내 편 만들고 따져가지고 막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무슨 도움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은요. 요즘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좋은 표현이니까 뭐 좋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영향력.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람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든요. 낙담하고 포기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이 뭐 선지자를 구했으니까 뭐 그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호람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리 없는 그 대군을 이끌고 가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절망스러운 건 그건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자. 근방에 하나님께 여쭈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문제, 이 차이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여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큰, 신앙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단순하고 뭐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나름 제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전에 진단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이거 돌아가실 중병이다, 이거 큰 병이다 진단 받고 뭐 이렇게 병원에 오가면서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제 자신한테 어떻게 충격을 받았냐면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가 늘 하는 게 기도인데 저는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잘 못해도 버스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누구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이게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기도 안 돼요. 중병이니까 기도가 안 돼요. 이게 감기면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잘 돼요. 감기, 골절 이런 건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암 뭐 이런 거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남의 문제는 기도가 돼도 내 문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목사, 권사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아니라 여호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신앙을 닮아야 돼요? 여호사밧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사치레로 기도해보자, 내가 기도할게 이런 경우 말고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이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적은 신앙이 어떻게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함께 같이 해결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여호사밧의 얼굴에 가깝습니까? 여호람의 얼굴에 가깝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외면하고 피하고 보기 싫어 이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덕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신앙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힘이 있어서 그 힘들 나누어주고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내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힘과 위로와 격려와 해결책을 얻게 만드는 그런 얼굴의 소유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